오늘은 영광교회가 설립된 지 58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립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은총으로 영광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진심을 다해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영광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동네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은혜 안으로 부르셔서 영광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영광교회가 58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기쁨의 나날도 있었고 고난과 눈물의 나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헌당까지 할 수 있도록 성막 건축을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에 땀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하신 영광의 모든 가족들께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에 월곡동에 영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앞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과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영광교회는 이 모든 상황을 기도와 믿음과 그리고 순종으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도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왜 본질과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국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가 헌당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적이 영광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에 세우신 목적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통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교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본질과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품에 명품을 상징하는 로고가 없다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로고가 있다고 다 진품은 아니지만 로고가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다고 다 참된 교회는 아니지만 십자가가 없다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대하는 것과 결혼한 후에 임신하여 진통 끝에 자녀를 낳고 엄마를 대하는 것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진통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입니다. 십자가의 진통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와 교회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거나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움의 영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떠한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보면 패배의식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따라서 사탄은 교회나 우리 가슴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교회와 우리 가슴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지우고자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해서 십자가를 가슴 속에 남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는 일에 열중합니다. 십자가를 떼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2009년 11월 3일 유럽 인권법원은 핀란드 출신 이탈리아인의 소일레 나우시 씨가 자녀 둘이 다니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시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실에 걸려있는 예수 순환 십자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요즘 스위스에서 스위스의 무슬림들이 공격적이란 이유 때문에 스위스 국기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라 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 상징이 더 이상 무슬림이 섞여 있는 다양한 스위스 문화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무슬림 단체는 세칸도스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23년 10월부터 무슬림들에게 조금 덜 공격적인 국기로 바꾸어 줄 것을 스위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일 위에 초승달이 있는데 이것은 무슬림을 상징합니다. 23년 3월에 선보인 파리 올림픽의 대표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는 파리의 랜드마크 건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 좌측 화살표 있는 이 부분이 앵발리들 군사 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 건물은 루이 14세가 퇴역 군인들을 위해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실제 이 건물의 제일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터를 잘 보시면 왼쪽 포스터 그림에는 십자가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올림픽위원회는 실제 건물과 똑같이 그린 것이 아니고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그린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뺐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어두움의 영인 사탄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은근슬쩍 또는 대놓고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십자가를 우리 눈에서 떼어내는 작업과 더불어 우리의 귀가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본질과 사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1968년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90세 노인에게 장차 교회와 세상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종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90세 노인은 그 지역에서 신실한 신앙과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그분의 말을 듣고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기록한 것을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뒤에 목사님은 어느 날 서랍 속에서 보관해 두었던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30년 전 무심코 들었던 그 노인의 말씀 대부분이 현실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그 내용을 집회를 통해 알리기 시작했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노인이 30년 전 목사님에게 전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 독일과 동독 간의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례 없는 긴장 완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구와 동구 지역의 강대국 간의 평화 조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 세계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말한 대로 소련이 해체되고 독일과 동독이 통일이 되어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긴장 완화로 세상은 모두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0세 된 노인의 말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기독교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변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진실되고 생명 있는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마음이 강팍해져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 기독교인들은 죄를 꾸짖는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죄와 은혜, 율법과 복음, 속죄와 회개에 대하여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성공과 부에 관한 설교가 교회 안에서 번영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러한 설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약속한 바 없는 성공적 신화에 대해 설교할 것이고 교회와 기도원은 점점 더 비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메시지나 회개와 부흥을 위한 집회 대신 오락과 예술 및 문화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덕적인 해체가 일어날 것이고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동거하는 문제와 동성애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 했다 합니다. 90세 된 노인이 장차 나타날 예언적 메시지는 지금도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설교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교인들이 생명력 있는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생명력 있는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귀를 다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은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 책을 읽지도 않고 그 책의 내용을 다 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에게서 십자가 정신과 마음을 빼앗을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정신을 잃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와해되는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1장 27절에 밝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 한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장에 가서 2장 2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지를 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갔을 때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났고 그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집안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간수의 가정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회가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 리더 중심의 교회였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로 서로 다투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문제가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5절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정신, 십자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생각을 내려놓은 일을 하셨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 6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 것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그 생각이 행동을 좌우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육신을 입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는 구원은 없고 하나님의 형벌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생각을 내려놓으셨기에 육신을 입게 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땅은 하나님의 형벌만이 아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2장 7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다. 개역개정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이 빌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특권을 버린다는 것은 힘겨운 싸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특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의 업적을 세우면 그 업적으로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업적을 세웠어. 그러니 나에게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세운 업적을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면 분을 내어 달려들 태세를 보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많이 듣던 말이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래봬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운 공과 업적으로 나를 포장하고 그것으로 오늘과 미래를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짐은 내려놓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쌓아놓은 공로와 업적은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를 대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공과 업적에 치우쳐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합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부 교수인 헨리 나우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고민 끝에 이 나우엔 교수는 지적 장애인들이 있는 라류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를 본 지적 장애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헨리 나우엔 이 교수가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 헨리 나우엔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버드가 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헨리 나우엔 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날 밤 이 일기장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나는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 것이나 나의 업적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헨리 나우엔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후 우울증에서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다툼과 갈등은 자기를 비울 때 비로소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속도가 느릴 때가 옵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용량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해주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동차도 트렁크를 비워 무게를 줄이면 기름이 적게 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십자가의 은혜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은 특권을 버리는 비움이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낮추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낮고 천한 모습이 되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말합니다. 비하의 뜻은 낮을 비와 아래하입니다. 비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이 아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영어로 humility입니다. 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humus 혹은 humilis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으니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위치는 흙입니다. 흙바닥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애를 씁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 간의 어려운 문제와 갈등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낮아지시고 겸손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겸손이라 함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 말없이 허리를 굽히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세였습니다. 순종 없는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복종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전히 순종하다 하는 뜻입니다. 순종은 내 뜻을 완전히 접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따르는 삶이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광교회에는 무슨 뜻이 세워져 있는가? 누구의 뜻이 세워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인 내 뜻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회 목사님이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기도를 마치면 아멘 하고 항상
성호를 그었습니다. 성호는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아멘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성호를 긋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가슴에 갖다 대면 대문자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양쪽 어깨에 갖다 대면 반대로 나를 반토막 내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반토막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죽이면 복종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은 나를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파격적인 사건인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고대 이교도 철학자들은 겸손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에게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었습니다. 그들은 긍지를 찬양했으며 겸손을 연약함과 비겁함의 증표라고 혹평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젖어 사는 시대에 예수님은 고대 문화의 가치관을 뒤엎어버리고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정신과 상반된 자세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음을 알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하여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인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도록 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리셔도 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아 마땅한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인간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에서 십자가를 없애고 귀로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정신을 갖지 못하게 해서 세상 문화와 권력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해서 갈등과 다툼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역사할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막아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주목하고 우리의 귀가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듣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십자가로 집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48년을 맞이한 영광교회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광교회는 당연히 영광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특권의식이 아닌 종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없으면 교회는 세속화될 것이고 빌립보 교회가 겪은 갈등과 다툼의 문제는 계속되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영광교회는 영광을 받아야 할 곳이 아니라 영광을 드려야 할 곳입니다. 특권의식이 아닌 십자가 정신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빼앗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지켜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8년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광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찾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의 사명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